고인술 채널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으면서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음덕을 쌓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고 음덕을 쌓는 사람은 그 흔적이 얼굴에 남게 되는데 눈 아래에 비단실 같은 한두 세 개의 작은 주름이 나타납니다. 이 주름은 은은한 빛을 띠는데 이것이 바로 음덕선입니다. 만약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널리 중생에게 이로운 선행을 하면 눈 아래에 이런 주름이 나타납니다. 이는 선행이 기사에게 영향을 미치고 몸에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악행은 어떨까요? 그것 또한 흔적을 남깁니다. 많은 일들이 실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성정이 강팍합니다. 불제자라 할지라도 과연 인과를 깊이 믿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점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과는 3대에 걸쳐 이어진다고 말하지만 전생과 내생은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인과는 3대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현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선행을 하고 음덕을 쌓으면 얼굴에 음덕선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인과를 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과는 현재에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과보가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에게 아직 복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덕이 닿으면 악보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법은 우리에게 참회하라고 가르칩니다. 복이 아직 남아있고 악보가 나타나기 전에 서둘러 참회해야 합니다. 악보가 닥쳤을 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이는 또한 지장경을 많이 독송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용모는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에 의해 결정됩니다. 많은 법사님들을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용모가 많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의 모습이 확연히 다릅니다. 턱이 더 풍만해지고 눈빛이 더 온화해집니다.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생겨날수록 눈빛은 더욱 부드러워지고 법상 또한 더욱 장엄해집니다. 그러므로 수행의 결과는 명확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선행을 했다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그 흔적을 남겨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형 수술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양 보충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오직 복덕이 쌓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재물이 사물을 윤택하게 하고 덕은 몸을 윤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육신을 잘 가꾸려면 덕행에 의지해야 합니다. 덕행으로 자신의 복을 키우는 것입니다. 성현들의 장엄한 모습은 모두 복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직 나쁘지는 않지만 입이 좋지 않아 시비를 논하기를 좋아하는데 결국은 마음이 충분히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입이 비뚤어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람 자신도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이끄는 힘이 너무 강해 고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덕행이 좋지 않으면 육신도 좋지 않습니다. 수행은 실제적인 것이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관상이나 점수를 억지로 배우려 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의 복덕이 충분히 쌓이면 지혜가 자연스럽게 열릴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관상학, 자미두수 같은 책들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관상으로 운명을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반성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일이 무덕한가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업을 짓게 만듭니다. 만약 한 사람이 평생 선을 행하고 후회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다면 노년에 이르러 눈썹 끝에 서너 가닥에서 5가닥의 긴 눈썹이 자라날 것입니다. 이런 눈썹을 오생미라고 부르며 덕이 높고 명망이 있으며 장수하고 길한 징조입니다. 어린아이가 마음속에 올바른 생각을 품는 것 또한 장수의 징조입니다. 중년인이 관자놀이에서부터 뒤쪽으로 탈모가 진행되면 길한 징조입니다. 만약 중년인이 정수리에서부터 앞쪽으로
안에서 밖으로 탈모가 진행된다면 그것은 덕행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니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하여 불운을 행운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음덕이 깊은 사람은 사악한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5가지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진정으로 음덕을 쌓지 않으면 사악한 마귀의 방해를 받기 쉽다고 했습니다. 도강은 말하기를 마장은 붓 끝에 있고 부끄러움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음덕은 계산할 수 있으며 신선이 되는 약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돌을 닦고자 하나 음덕이 부족하면 수행을 시작하자마자 사악한 마귀가 길을 막을 것입니다. 하지만 음덕과 복이 있다면 금단을 연성할 희망이 있고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나라의 손진인이 쓴 복수론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이지 않고 음덕을 쌓는 자는 성인의 뜻을 품은 것이다. 현명한 이가 그를 존경하고 하늘이 그를 아끼며 세상사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귀신이 그를 보호한다. 부귀 속에서도 부귀를 잃지 않고 영화를 누리면서도 영화를 잃지 않는다. 재앙이 그에게 닿지 않고 형벌이 그를 해치지 않으며 큰 재난을 피하고 물과 불이 닿지 않으니 반드시 생명을 보존하고 장수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부귀를 지키고 싶거나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음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고 하늘의 도움을 받으며 자손이 번성하고 악한 길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조전서에서도 선을 행하고 음덕을 쌓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음덕이 깊은 사람이라야 자손이 영화롭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음덕을 쌓는다는 것은 하늘의 것을 탐하지 않고 사악한 음행을 저지르지 않으며 올바른 가르침을 파괴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며 공영에 빠진 사람을 돕고 욕망을 방종하지 않으며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선을 행하지 않고 음덕을 쌓지 않으면 들어서지 않을 악한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음덕이 깊어야 자손이 번성할 수 있습니다. 음덕을 쌓는 방법은 하늘의 것을 빼앗지 않고 사악한 음행을 저지르지 않으며 정법을 훼손하지 않고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만약 측은지심이 없다면 음덕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악한 세계가 점차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신선이 쓴 진지거록에는 음덕은 귀신을 돕고 양덕은 사람을 돕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덕이 있는 사람은 사악한 귀신이 두려워하며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천상제의 백자성에도 음덕이 있는 집은 하늘의 문이 열려 작은 불씨라도 화재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음덕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재앙과 화를 멀리하고 복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덕을 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양덕이라 하고 남이 모르게 하면 음덕이라 합니다. 양덕은 과보가 빨리 옵니다. 당신이 좋은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알고 칭찬하며 상장이나 상패를 줍니다. 그 칭찬은 폭발과 같아서 터지고 나면 사라짐으로 덕이 보존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것은 음덕이며 음덕에서 오는 복은 훨씬 더 큽니다. 오랫동안 덕을 쌓으면 덕의 기반이 무너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덕은 영원히 그 자리에 당신의 것으로 남아 아무도 훔쳐갈 수 없고 담을 넘어 가져갈 수도 없으며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양덕은 오래가지 못하며 심지어는 하자마자 바로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음덕은 오래 쌓을수록 더욱 커집니다. 그러므로 선행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덕이 두터워집니다. 나중에 당신의 복이 커져서 자손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터져버리고 터지면 끝입니다. 만약 나쁜 일을 했다면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해야지 숨겨서는 안 됩니다. 참회하면 죄업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은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고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선행을 하고 남이 모르게 하는 것은 음덕이고 남이 알게 하는 것은 양덕인데 양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남이 알게 되면 사라져 버립니다. 복을 쌓는 것을 복덕이라 합니다. 복덕이 사람에게 감응하면 복보를 만듭니다. 하지만 복보에는 한계가 있어 다 누리고 나면 더 이상 없습니다. 복이 다하면 악보가 닥칩니다. 복덕은 한계가 있어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집착이 있고 아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을 닦되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을 공덕이라 합니다. 공덕에서 오는 복은 무한합니다. 공덕은 도와 상응하고 자성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성은 본래 부족하며 자성에서 만법이 생겨납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그것이 좋은 일이라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공덕입니다. 공덕은 삼계와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덕에는 지혜가 있고 아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집이 없으면 육도윤회를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복덕은 셈이 있어 삼계로 새어나가고 공덕은 셈이 없어 삼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복은 대부분 삼계에 태어나 누리고 나면 사라집니다. 많아봐야 인간계나 천상계의 짧은 복보에 불과합니다. 인간계와 천상계의 복보는 셈이 있어 궁극적이지 않으며 다 누리고 나면 여전히 악도에 떨어져 윤회를 계속해야 합니다. 복덕은 셈이 있고 공덕은 셈이 없습니다. 복덕은 유한하고 공덕은 무한합니다. 복덕은 나를 떠나지 못하고 아집을 깨지 못함으로 삼계윤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덕은 나를 떠나고 아집을 깨므로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덕 안에는 복덕이 있지만 복덕 안에는 공덕이 없습니다. 복은 선에서 생겨나며 선행을 하면 복덕이 있습니다. 선행을 하되 집착하지 않으면 공덕이 있습니다. 공덕 안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복덕과 공덕이 비슷해 보이지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고 집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며 한쪽은 지혜가 있고 다른 한쪽은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사용하여 우리가 행한 복덕을 공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우며 인연에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도 선행을 하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선행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돈이 없을 것입니다. 돈이 없는데 선행도 하지 않으면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선행을 하고 덕을 쌓기 위해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선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행을 권하는 글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큰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친구들이 그 글을 보고 선행의 방법을 알게 되어 선행을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공덕은 무량할 것입니다. 돈을 들이지 않거나 아주 적은 돈으로 선행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다음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인연 있는 분들께 공유해 드립니다. 그 방법들을 보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만 선행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선한 생각을 하는 것 또한 선행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각자는 복을 구하고 화를 피하고자 하지만 보통은 그저 외부로부터 구하기만 할 뿐 결과는 헛수고일 뿐입니다. 옛사람들은 운명은 내가 만들고 복은 내가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복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꾸준히 선행을 하면 복은 자연스럽게 점점 더 좋아집니다. 선행을 하면 복을 받고 악행을 하면 화를 만납니다. 모든 복밭은 자신의 마음을 떠나지 않으며 그것이 근본입니다. 만약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되맞고 법에 맞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흉을 피하고 기람을 만나고 싶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악을 끊고 선을 닦으며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다음은 특별히 해야 할 12가지 일로 이들은 매우 큰 복덕을 쌓게 합니다.
단 한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무량한 공덕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굳건한 의지로 삿된 생각을 멀리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악을 끊고 선을 닦는 가장 실질적인 출발점입니다. 진실하게 실천해야 하며 삿된 생각, 삿된 견해, 삿된 말, 삿된 행동을 모두 멀리해야 합니다.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홀로 어두운 곳에 있을지라도 마음을 바르게 하고 성의를 다하며 남을 속이거나 자신을 기만하거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공덕을 쌓으려면 자비심이 있어야 합니다.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덕이고 실천하는 것이 공입니다. 덕이 깊지 않으면 두텁지 않고 공이 쌓이지 않으면 크지 않습니다. 작은 선행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작은 악이라고 해서 저질러서도 안 됩니다. 자비심은 인간의 본심이며 모든 선의 근원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 만물을 대해야 자모와만 지극한 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셋째, 충성과 효도, 존경과 온화함입니다. 이는 사람됨의 기본입니다. 사람은 진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며 본분을 지키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하늘의 떳떳한 도리이자 인간 윤리의 근본입니다. 형제간의 정은 한 몸의 손발과 같아 모두 부모님의 골육입니다. 형제가 화목해야 가정이 평안하고 부모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몸과 마음이 단정한 사람은 명령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따릅니다. 마음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며 도덕이 원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중의 존경을 받게 되고 그래야만 순조롭게 모든 중생을 도울 수 있습니다. 넷째, 노인을 공경하고 약자를 사랑하며 외로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사회의 노인, 어린이,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은 모두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그들을 보살피고 사랑하며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벌레나 풀과 나무도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벌레와 같은 작은 생물이나 무정한 풀과 나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되며 오히려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것은 가장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너무 높은 이상에 치우쳐 가까운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재난을 당한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개과천선하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불행이나 재앙을 만난 사람에게는 자비심을 일으켜 가엾게 여겨야 합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개과천선하도록 권하고 교화해야 합니다. 선한 마음은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선행하는 것을 보면 함께 기뻐하고 칭찬해야 하며 탐욕이나 명예를 구하는 마음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일곱째, 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고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급히 필요로 하는 것을 보면 즉시 도와주어야 합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즉시 나서서 구해야 합니다. 이는 눈 내리는 날 숯을 보내주는 것과 같은 선행입니다. 이 행동은 자신을 위해 음덕을 쌓을 뿐만 아니라 조상과 후손에게도 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덟째, 다른 사람의 덕을 자신의 덕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의 스승을 자신의 스승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보면 마치 자신이 얻은 것처럼 기뻐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는 것을 보면 마치 자신이 잃은 것처럼 공감하고 최선을 다해 위로하며 그들이 마음을 다잡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홉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드러내어 그들을 난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들의 체면을 지켜주려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장점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겸손함을 배우고 조용히 자신을 지키며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해야만 덕행을 굳건히 기를 수 있습니다. 열째, 악을 미워하고 선을 높이며 불공정한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힘껏 막아 많은 사람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선행이든 우리는 칭찬하고 지지하며 그들이 선한 마음을 유지하고
세상에 귀감이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재정적인 교류를 할 때 형제나 친구라 할지라도 많은 부분은 남에게 주고 적은 부분은 자신이 가지며 기꺼이 조금 손해를 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11째, 모욕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예를 얻었을 때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덕행이 아직 얕아서 멸시를 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노력하여 악을 끊고 선을 닦으며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승진하거나 칭찬을 받았을 때 성급히 일해야 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어 덕이 부족하여 그 영광을 감당하기 어려울까 염려하며 자신을 더욱 신중하게 다잡아야 합니다. 12째, 은혜를 베풀되 보답을 바라지 않고 남을 돕되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은 곧 자신을 돕는 것이며 자신을 수양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고 보답을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주었다면 후회하지 마십시오. 만약 아까워하는 마음이 남았다면 탐욕과 인색함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닦은 복 또한 그에 따라 달아 없어질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한번 음덕을 해치는 일을 했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음덕을 가장 심각하게 해치는 3가지 행위가 있으니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첫째,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큰 선은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만 한 것이 없고 가장 큰 악은 부모님을 해치고 불효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첫 번째 복밭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 음덕을 크게 해치게 됩니다. 암시등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명나라 정덕년간에 주팔이라는 인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효심이 깊고 총명했으며 많은 시설을 읽고 시와 대구에 능하여 모든 것에 정통했습니다. 당시 이웃들은 그를 빈주엉의 제사라고 불렀습니다. 주팔은 어릴 때부터 세상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자라나 점차 성격이 급하고 오만해졌습니다. 누구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부모는 그를 매우 아껴 그가 슬퍼할까봐 뜻을 거스르지 못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해 주팔은 과거 시험을 보러 서울로 가게 되었는데 부모는 먹고 입을 것을 아껴가며 겨우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주팔은 감사하기는커녕 부모가 지어준 옷이 예쁘지 않다, 밥과 국이 맛없다며 온갖 불평을 늘어놓았고 심지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이 쓸모없는 늙은이가 창피하게 생겨서 무슨 자격으로 내 아버지가 된단 말인가?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분노에 몸을 떨다가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그날 밤 주팔은 꿈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의 인생이 오늘 망가진 것은 전생의 복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이 생에서 너는 성격이 괴팍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러 음덕을 해쳤다. 너의 과보는 축생의 몸을 받는 것이다. 과연 다음날 아침 주팔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단지 당나귀 울음소리 같은 소리만 내다가 그 울음소리 속에서 죽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바다처럼 깊습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시며 온갖 고생을 겪으시니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과 땅에 비길 만합니다. 그분들은 가장 존경받아야 할 살아있는 부처님이십니다. 지장경에서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하늘로부터 재앙과 살벌의 과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과응보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만약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일륜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반드시 하늘로부터 엄중한 과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거역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생명을 해치는 것은 큰 악입니다. 불경에서는 살생의 죄를 지으면 그 겁이 다하도록 고통의 과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원한은 바로 살생입니다. 돈을 빚졌으면 돈으로 갚고 사람을 죽였으면 목숨으로 갚아야 합니다. 당신이 다른 생명을 해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평등합니다.
사람이 죽음과 고통을 두려워하듯 어떤 중생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달마대사께서 바다를 건너 동쪽으로 오셨을 때 한 번은 사냥을 하는 사냥꾼을 만났습니다. 대사께서 물으셨습니다. 매일 몇 마리나 사냥하는가? 사냥꾼이 답했습니다. 운이 좋으면 몇 마리 잡고 때로는 임신한 짐승을 잡기도 합니다. 달마대사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단 한 마리를 쏘지만 만물이 평안하게 한다네. 사냥꾼이 놀라 물었습니다. 대사께서는 무엇을 쏘십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시길 바로 너를 쏜다네. 피와 살이 낭자한 것이 결코 맛있는 것이 아니며 고통과 원한은 깊이 쌓인다. 자신을 그 생명의 입장에 놓아보라. 누가 감히 자신의 몸에 칼을 댈 수 있겠는가? 수천 년 동안 뼈와 고기로 끓인 국은 여전히 남아있고 원하는 바다처럼 깊어 풀기 어렵다. 세상에 전쟁이 있는지 알고 싶다면 한밤중 도살장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비명소리를 들어보라. 맹자께서도 말씀하시길 살아있는 것을 보고 차마 그 죽음을 보지 못하며 그 울음소리를 듣고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푸죽간을 멀리한다. 한 끼 식사를 위해 다른 생명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입으로 그 맛있는 음식을 삼키는 것, 세상에 이보다 더 잔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불법에서는 흔히 육도윤회를 말합니다. 이 생에서 당신이 남을 해치면 다음 생에는 그에게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살생은 음덕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셋째, 만거로 업을 짓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화는 입에서 나오고 병은 입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무량수경에서는 구업을 첫 번째로 두었으며 인생의 많은 번뇌는 모두 입에서 비롯됩니다. 때로는 악한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등 뒤에서 험담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망어입니다. 만거하는 습관은 남을 해치고 자신을 해치며 구업을 짓고 음덕을 소모합니다. 자주 만거를 하는 사람은 화를 부르기 쉽습니다. 명나라 말기에 성격이 괴팍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재능이 뛰어나고 학식이 넓으며 문장에 능했지만 매우 신랄하여 다른 사람의 단점을 발견하면 즉시 시나 글로 써서 널리 퍼뜨렸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평생 자식도 없이 외롭게 살다가 말년에 자신의 방에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그 선비는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 만거의 업을 지었고 조용히 복덕을 소모하여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만거를 하는 입은 입속에 든 날카로운 도끼와 같아 스스로를 베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악한 말은 입을 사용하여 남에게 선을 권하고 선행을 칭송하면 복을 쌓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 사용하면 깊은 업을 짓게 되어 결국 자신을 해칠 뿐입니다. 위의 세 가지 행위는 음덕을 가장 심각하게 해치는 일입니다. 우리는 뼈에 새겨 기억하고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선을 행하고 덕을 쌓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 다 알고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음덕이 깊은 사람은 보통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공덕이 무량합니다. 도덕경에서는 만물은 음으로 돌아가 양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음덕은 사람을 받쳐주고 양덕은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선행을 아는 사람은 복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선한 과보는 반드시 조용히 자라나고 있으며 화는 이미 멀어졌습니다. 사람이 만약 악행을 저지르면 재앙이 미처 닥치지 않았더라도 복은 이미 조용히 떠나갔습니다. 만물은 모두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이 홀로 있으면 생겨나지 않고 음이 홀로 있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음덕이 있는 사람은 첫째로 반드시 좋은 깨달음과 높은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덕에도 음양이 있습니다. 속담의 덕으로 100가지 재앙을 풀고 덕으로 100가지 화를 누른다고 했습니다. 음덕에 대한 설명에서 불교는 인과와 업력설로 해석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습니다. 반면 도교는 성부, 즉 내면의 깊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선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화를 만난다고 합니다. 음덕이 있는 사람은 둘째로 반드시 삶의 이치를 깊이 성찰하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도교 신앙에서 음덕은 자신을 위해 쌓는 것이지만 드러나지 않아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음덕의 음의 바로 조용히 쌓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고 훔쳐갈 수도 없습니다. 음덕이 쌓일수록 더욱 두터워지고 무형의 복덕 또한 곳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매우 부드럽고 오래갑니다. 셋째, 음덕이 깊은 사람은 덕행의 광채를 발산합니다. 전생이든 현생이든 내생이든 그들은 모두 선한 과보를 거둘 것이며 동시에 후손들도 그들의 정성으로 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넷째, 음덕이 있는 사람은 일시적인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큰 선업과 큰 악업은 모두 큰 과보를 낳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단지 거짓된 모습일 뿐입니다. 재물, 미색, 명예, 이익이 단지 번뇌의 뿌리임을 깨달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얻고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자들은 업을 빨리 짓고 그 결과 재앙도 빨리 찾아옵니다. 모든 작용은 즉 공이며 즉 가이며 즉 중입니다. 즉 텅 비어 있으면서도 현상이 있고 중도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복이 단지 돈이라고 오해하는데 이는 큰 실수입니다. 선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와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음은 그 이름처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포함하며 자손이 번성하고 장수하며 건강하고 평안하며 올바르게 사업을 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것이 바로 음덕의 복보입니다. 음덕을 쌓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손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선한 마음을 지키고 많은 선행을 하며 더 많은 복덕을 쌓기를 기원합니다. 인연이 있어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유익한 점이 있었다면 공감의 표시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덕을 쌓고 선을 행하자 라고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당신은 선량한 사람이니 반드시 큰 복이 따를 것입니다. 당신의 선량함 속에 당신 자신의 복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의 산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운명에 그만큼의 복이 있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은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과 저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